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7번째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7번째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찾아놨어요, 목사님. 네, 앞에 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오늘 다 찾아놨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꾸미는 기도를 오랜만에 드리니까 혹시 다 잊어버렸을까봐 다 찾아놨으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예배 말씀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며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네, 오늘도 친절하게 말씀까지 제목까지 다 나왔어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고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누가요? 누가요? 옆에 있는 분이요? 아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열왕기상 말씀 이제 이 정도면 다 알 것 같아요. 열왕기상 말씀 위치가 어딜까요? 첫 번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네, 그 다음이요. 열왕기상, 상하 우리 열왕기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게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었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까지는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고 해요. 네,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로 시작하고 호보암으로 끝난 네 글자. 르로 시작하고 호보암. 시작. 네, 르호보암.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난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 다스릴까요? 여로 시작하고 로보암으로 끝나요. 여로보암. 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했을까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다스리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처럼 다스리면 되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다스려도 좋은데 솔로몬의 전반전처럼 다스리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그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왕이 되었는데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왕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그가 세겜으로 나아가요. 근데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고된 노동을 했고 많은 세금을 냈으니까 이것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소. 이렇게 말할 때에 르호보암이 알겠소. 단 3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3일 동안 생각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누구 앞에 나갔을까요? 다윗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에
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솔로몬의 전반적인 인생의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3일 동안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건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 앞에 나아가요. 첫 번째로요, 원로들,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나갔고, 두 번째에 누구의 의견을 듣냐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지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따라줄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보다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하죠.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내가 나라에 내야 될 게 많은데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겠다니 과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딱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을 구했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딱 나타나요. 르호보암이 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12장 그 2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1절에서 24절. 그러면 25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유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으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 솔로몬의 후반전처럼 내가 살아가면 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도읍을 정합니다. 세겜에서 정해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도읍을 지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나라가 달라졌죠? 나라가 다시 합치면 자기는 왕으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다윗의 가문을 따르지도 않는데 미리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이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다시 남유다를 바라보며 남유다와 함께 한 민족으로 합해질까봐, 그러면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봐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었어요.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12장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아니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겼다. 여로보암은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비록 갈라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절기가 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남유다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그들에게 유혹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통일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아주 좋은 계획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합니다. 르호보암도요, 요구를 들었어요.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의 일을 준비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12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네,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주신 신이 여기 있다. 그 신이 뭐죠?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번거롭게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한 신이 여기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이다고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너네 번거롭게 예배드리지 마. 너네 저 멀리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너네 힘들잖아. 너네 이거 어렵잖아. 여기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송아지 신이 여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한 신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왜 뭐 힘들게 어렵게 저 남유다까지 내려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대신하여 무엇을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이제 우상을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세 때, 우리 강야 시대 때 돌아가 보면 동일한 사건이 한 번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때 뭐라고 하죠? 금송아지, 금을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제사하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들 참 잘했다. 그렇지, 보이는 너네도 금으로 만든 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왜 2개를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니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네. 밑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저 위가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금송아지 2개가 보이시죠? 하나는 남유다 단 베델레, 하나는 저 단, 저 위에, 단이 이스라엘 꼭대기거든요. 위에 지금 금송아지를 놨어요. 밑에 놨고 위에 놨어요. 왜요? 가까운 데 가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니네들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너네들이 저 남유다까지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굳이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네, 다음 장이요. 여로보암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저기 남유다 나랑 갈라졌는데 내가 굳이 저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단인데 바로 옆에 금송아지가 있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네. 바로 옆에서 드리면 되는데 저 밑에까지 내가 힘들게 내려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네, 그들은 아마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만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범죄를 들은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세 번역이고요. 개정개혁에서는요. 너희가 삼가서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주께서 너희의 집안 가운데 한 곳을 택할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켜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합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일까요? 원하지 않는 행동일까요? 원하지 않는 행동을 왜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차선책을 찾고자 영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우리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도 그리고 전 세계가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해, 지금 안 돼, 지금도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기준에 아직도 예배는 집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 선택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나는 영상을 예배로 드릴 거야,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골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내 기준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죄 가운데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의 기준과 편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나요?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을까요? 네, 정답이 나왔는데 양의 첫째 새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게 이렇게 피가 있어야 되고 막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히브리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믿음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편한 예배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기준에 드리고 싶은 예배 찾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21세기를 살아가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편리하고, 그 다음 편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가 좀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권사님들이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교회 자리로 나오셨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이 오면 비가 오면 새벽에 전화 온대요.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우리는 예전에는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지금은 핸드폰이나 전기기기가 없어서.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우리는 예배당을 향한 그 발걸음을 돌려 우리는 더 우리의 자리에 발전해서. 돌아가고자 합니까? 더 발전해서. 편리하고 싶어서요. 편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편리하고 편한 예배를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요 지금 두 군데 이제 금송아지를 놓고요 그리고 레위 사손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왜 될까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냐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로보암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예? 레위 사람이 없어서? 레위 사람은 각 지파별로 나눠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레위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지 않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지 않아서. 네, 또 뒤에서 뭐라고 하셨죠? 레위 사람이 말을 레위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 맞아요. 그 정답이세요. 근데 레위 사람이 말을 안 들었죠. 왜 안 들었어요? 당연히 산당이니까. 맞아요. 레위 사람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저 여로보암의 이 명령이 합당한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하니까 그럼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세우고 너가 제사장해. 괜찮아. 야, 제사 방식 모르면 어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여러보암이요, 지금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여러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 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금 만든 거예요. 유다와 비슷하게 해서 지금 가짜 절기를 여로보암이 만들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가짜와 거짓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자신의 왕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며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그는 행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 그는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며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권과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지금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다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마 아빠는 예송이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빠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싫어요. 왜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죄를 졌어. 어디 감히 우상을 섬겨? 어디 감히 너가 제사장을 일반 사람을 세워? 어디 절기를 마음대로 너가 만들어? 이러면서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에 앞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그가 돌아와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베델로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뒤를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남겨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 심판의 메시지, 야 너 죄 졌어.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신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왕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찝한데. 야 어떻게 너 뭔데? 너가 뭔데 나를 심판해? 안 되겠네. 너 일로 와봐. 딱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손이 멈춰요. 말라버렸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의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손을 양하고 너 이리 와봐 했는데 손이 말라버렸다는 근데 것은 그가 그의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증표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말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간청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13장에서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집에 가지마, 너 유다 가지마, 나의 왕궁으로 한번 와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조금 쉬자. 내가 예물을 줄게. 내가 너를 존대할게. 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한다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줄게. 세상의 명예도 주고 세상의 물질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나와 함께 우리 왕궁에 잠깐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자고 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아니죠? 은혜를 갚아서. 아니죠? 은혜를 줘서. 아니죠? 자기 팔 붙여줘서. 자기 팔 고쳐줘서 그걸 보고 와 좋다. 우리 제사장들은 저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 제사장들은 저런 능력과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이 우리 제사장 하면 되겠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아서 우리 성당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행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를 불러오겠네. 우리의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겠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왕권은, 우리의 왕자는 든든하게 세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너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유다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차단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고 알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가득 있고 그 땅에서 끊어져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바라보고 심판을 바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말라지는 현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징표로서 제단이 무너지는 것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도 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와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서워 내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죠? 아니요. 창세기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를 범하였는데도 하나님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부모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인정했을 때 혼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임하였다? 여로보암에게 임하였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실로에 있는 예언자 아이야, 예언자 아이야 혹시 기억나나요? 네. 누구죠? 네, 솔로몬을 다스리고 있던 그 솔로몬 왕에서 여로보암에게 여보 옷자락을 맞아요. 10개를 줬어요. 너가 왕이 될 거다.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야였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픈 가운데 있어요.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를 그 예언자 아이야에게 보내요. 왜요? 그는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면 우리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보냈을까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건데 왜 친구는 내가 더 있잖아요. 그가 나한테 예언을 했고 나에게 말해주고 내가 얼굴을 본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왜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냈을까요? 무서워서, 찔려서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된 거나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내죠. 그리고 아내한테 변장해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가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내를.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들에게 보내지 않아요. 왜 안 보낼까요? 아니요, 가짜라서요. 능력이 없죠, 가짜니까. 가짜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한테 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여로보암 진짜를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아이야에게 진짜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가 알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결핍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 가운데 진짜 주님을 찾고 나갈 때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진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진짜를 찾으라. 여로보암이 진짜를 찾을 때는 고난이 있을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할 말도 알려주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왜 변장하고 왔느냐?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 다 알아. 변장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그런데 그건 불행이야.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나의 분노를 격분시켰고 너는 나를 배반하였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남자는 죽을 것이고 너희 아들 또한 부인이 성읍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불행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져요. 왜냐요? 진짜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인이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녀가 죽고요. 남자들은 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왕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처럼 내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예배하며 주님 앞에 따른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이 시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